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당 그림인데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1890년 작품.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도 원래 사역을 잠깐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고흐의 거의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그 동네에 있던 예배당입니다. 오베르의 교회, 이렇게 작품이 그렇죠. 저 작품을 여러분 보시면 좀 안정적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저 예배당 작품이 느낌이 어떠세요? 보실 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가요? 좀 그렇지는 않죠? 예, 약간 예배당이 좀 삐뚤한 것 같고, 실물은 저렇지 않은데 약간 다르게 그리고, 사실 고흐가 말년에 좀 불안하고 심정적으로 거의 삶을 마지막을 보내는 시기쯤에, 유작은 아닌데 거의 그런 상황쯤에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성스러운 예배당을 짓는데도, 그리는데도 약간 불안하고, 길도 두 길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좀 해석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았고요.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 시대를 살고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문구가,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 시대에 살고 있어. 부인할 수가 없어.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가 흔들린다. 그게 동의가 된다면 나도 흔들리고 있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존재가 흔들리고 있어. 저 그림은 고흐가 좀 심정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돌아보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예배당을 잘 그린 작품인데, 자기 심정이 그러다 보니 예배당을 짓는데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요즘 나는 어떤 심정인가? 나의 신앙적인 존재는 어떤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분명한 것은 교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음 아프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정과 공동체는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수예배 때 가정이 얼마나 위기인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가정과 공동체가 갈등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또 생태계와 사회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 갈등의 시대, 위기의 시대이지만 막 사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면 진짜 교회, 진짜 교인, 진짜 그리스도인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뭐 이런 생각 해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여신도 주의를 통해서 우리 총회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느헤미야 8장과 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귀한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답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7개 교회 중에 너무너무 소중한 그 위치적으로 볼 때도 1등 교회입니다. 사실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로 봐도 그렇고 그 지도를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예배소 교회의 사역이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잘했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볼 때요 너무 1등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나무랄 데 없어.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겉은 너무 좋은데 속마음이 변한 거야. 속 사람들이 변했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처음 사랑 이거 너무 유명한 본문 말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은 예전에 뜨거운 물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신앙의 본질인 근원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예배소 교회가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 1등 교회인데 주님이 보시니까 알맹이가 빠져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일들은 잘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지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웃을 향한 연민, 공동체를 향한 애정, 창조 세계를 향한 책임감이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는 떨어져 버린 나를 회개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열정으로 처음 행동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동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일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로 흐르는 관계 전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진짜 좋은 건강한 신앙인은요 편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혹은 이웃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1등 교회인데 누가 봐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주님이 막 이렇게 험한 말씀까지 하시네.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 그렇죠. 함께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아멘.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여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빼버려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너 구원받았다고 이제 안심하고 살고 있어?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구원의 존재의 자리에서 너 그냥 옮겨버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더 귀한 의미는 거룩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처음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거룩함을,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룩성을 잃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처음 사랑은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행위는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봉사하는 의무가 되고 말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말 것이고,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뜨겁게 채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가 있긴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내 마음이 주인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어느덧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셨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내 마음에 권력이, 재물이, 이념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명한 신학자 볼프는 이런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사랑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여는 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순수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길을 두 번째 성경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폐허에서 다시 서는 길,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흩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멘탈이 무너진 때입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포로로 끌려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 끌려가 살고 이제 일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 또 성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런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앞이 캄캄한 그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을 좀 볼게요. 성경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그 스토리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 1절 말씀. 자, 여러분 저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그 다음 4절인데 저기 3절 말씀이 4절로 잘못 보기도 했는데요. 함께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넘어서서 9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이 뒤에 쭉 이어지는데 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답은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때는요 율법책이 우리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딱 하나만 있다거나 뭐 어디 중요한 자리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어. 어디 볼 수도 없고 너무 소중한 시대.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입니다. 무너진 영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다 망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도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회개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와 영적 감동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거, 처음 사랑의 얘기를 또 한번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사랑의 핵심은 본질로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봉사도 많이 하고 분별력도 뛰어났고 인내심도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세상 교회들을 볼 때는 진짜 1등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당도 엄청난 규모였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렇게 산등성이 위에 오랫동안 지켜온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 큰 유적으로 남아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행동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잘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다만 사랑이 빠졌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 은혜 받은 감동의 투신 등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식었거나 열정의 감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말하면 초심인데 한자로 말. 근데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요, 근원적인 본질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순수하게 반영하는 상태.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정말 복잡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이 많아집니다. 험담이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무릎 꿇는 삶을 사는지, 이게 먼저예요. 모든 사역자들의 그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동 이전에 존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있어요. 행동은 많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1등인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복잡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처음 사랑은 왜 우리가 교회였는가를 본질적 질문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고
함께 떡을 떼고 재산을 공유했고 사람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중간에 삐딱거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처음에 흥왕할 때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도 탓할 일이 없어요. 누구도 미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같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죠? 사람들과 관계, 좋은 관계 맺고 싶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십시오. 좋은 관계 하나님과 맺고 나면 반드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조금 삐뚤어졌다 느껴질 때 반드시 돌아가셔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행동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사셔서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